제가 또 뒤로 물러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통로. 헐.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뭐냐고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대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서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목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은혜의 통로라고 했어요? 네? 네, 따라해봅시다. 용서. 용서가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용서를 살펴보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물어봅시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용서. 잊지 맙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어떤 부부가 40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곳이 어디냐? 가정치유센터에 찾아갔어요. 자녀들이 가자고 할 때에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 손자가 와가지고 막 가자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 부부는 한 집에 살긴 살았는데 40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냄새가 나면 가서 앉아있으면 때가 되면 밥상이 앞에 나오면 밥 먹고 끝나고 갑니다. 식사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식사하세요 잘하고 계시죠? 기도 끝나고 나면 사랑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상냥하게 바랍시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임을 하면서 보니까 한 우리 여학생이 아주 상냥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는 언니! 그래서 언니 얼마나 듣기가 더 좋은지 상냥하게 봐야 돼요. 끝을 좀 더 올리고 싶겠죠. 식사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성분들 식사하세요. 시작. 네, 좀 올려주세요. 안 나가!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거의 말을 40년 동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부가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말을 안 했느냐 살펴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히게. 아내가 설탕이 이제 참 나오는데 봉지에 담겨진 설탕 있잖아요. 종이 봉지에 담겨진 설탕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설탕을 샀는데 남편이 옆에서 거두는 거예요. 무슨 설탕을 그렇게 많이 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싼 값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싼 값에 나왔으니까 요즘 말하는 1+1이니까 싼 값에 나왔을 때에 사다 놓으면 다 나중에 쓴다는 거예요. 남편은 설탕 사는데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지금 구박을 하고,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다 놓으면 다 쓸 데가 있는데 설탕 터지면 잘 먹기만 하더만 그런다고 지금 승리를 줍니다. 당신 안 먹으려면 말하고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설탕을 다 산 거죠.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며칠 후에는 설탕값보다 2배 이상 비싼 커다란 합판떼기를 사다가 집 가운데다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사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40여 년을 지내온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소유한 채 잘못된 감정을 이 안에 담아놓은 채 잘못된 감정의 죄수로 일생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해? 누구 좋으라고? 주님은 도대체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좋아라고. 목사님 상당하게 말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상당하게 대답해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 그 상황에 혹은 그 사람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느 정도 말은 했겠지, 필요한 건 이야기 했겠지, 그랬을지 모르지만 40여 년 부부가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매여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매여.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가 먼저 지금까지 매여 살던 것 하나를 풀어놓았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마지막쯤 이제 갔을 때는 결론쯤 갔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어니와. 이 말씀 앞에 있는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죄는 전에 우리 승관 학생이 오늘 딱 마침 딱 맞게 왔네요. 전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에서 필승만 하다가 다 잃어버렸군요. 무엇입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전에 죄는 하마르티아. 무슨 말이라고 했죠? 관역을 빗맞추다. 내가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빗맞추는 거예요. 그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파라프토마타라고 하는 죄인데 이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은 관역이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일부러 관역하는 것. 일부러 빗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파라프토마타라고 하는 이 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의적인 가해가 아니라 부주의한 사고 혹은 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역이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앙심을 품거나 복수를 하거나 가해자가 불행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를 환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사과하면 바로 용서하고 다시 친구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용서해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도 전에 용서할 마음을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용서할 태세, 그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또 직접 얼굴 보면은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비로소 이미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없어도 한번 이거는 다짐하고 넘어갑시다. 옆에 계신 바라보세요.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같이 보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면서 지금 위협이에요. 위협. 경고예요. 경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위협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즉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용서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그랬는데 싫어. 난 그 사람 용서 못해. 죽어도 못해. 이러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지닌 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 감옥살이 하는 거라니까요. 감옥살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스메이커인데 그냥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그레이트 피스메이커.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이루어내신 이 화해를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거절해버리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이루어내셨어요. 무엇을요? 이 화해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이니까 용서 안 해주고 그냥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 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좋은데 그냥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시렵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반역이 아니라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아주 조그마한 죄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용서 이것이요 삶의 방식이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용서가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도 부단히 노력해야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걸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 없어 너 끝.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 구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서 구원해 놓으셨는데 용서하지 않는다고 너 이제 구원 끝 너 치울까? 그러지 않아요.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 용서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관계성. 여러분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응답이 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에 무엇인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찝찝하고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바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므로 기도자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움을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신자의 기도에 만약에 응답하신다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욕을 돌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심각해지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어떻게든 그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요즘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기도의 장땡, 어떤 게 장땡이에요? 응답받는 게 장땡이에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응답받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최고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응답을 해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받아서 그것이 최고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용서받은 사람의 행동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징계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바울 사람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큰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완벽하게 받고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완벽한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용서함을 철저하게 남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긍휼, 오래간만에 하네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긍휼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좀 기억하세요. 누가 은혜가 뭐냐, 긍휼이 뭐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서 그럼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억이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에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럼 은혜하고 긍휼이 차이가 딱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자비함을 입은 사람이 자신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긍휼함을, 그 자비를 철저하게 남용하는 자라니까요. 모든 신자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요셉이 용서한 용서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세상에 자신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하죠. 자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였어요. 죽여. 그러다 안 되니까 죽이면 뭐 하냐? 몇 푼이나 팔자. 또 팔아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눈물은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그 감정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의 그 희열의 눈물이 아닐까요? 스데반의 용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들어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는 이 스데반의 기도. 이런 요셉과 스데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 속에 그것을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쇠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권면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 미움으로 인해서 갇혀있던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사실은 지금도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미워할 걸. 왜냐면 미워하는 거를 즐겨요. 미워하는 거를 즐겨요. 이게 좀 더 미워할 걸.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그 감옥에 지금 점점 갇혀있는 것으로 더 깊은 감옥으로, 더 병들로, 더 괴로워지고. 미워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요. 미워하니까 도리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요? 미워하는 내 기도를 누가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보니까 이 관계성의 모습에서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성의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용서할 준비 태세를 하고 계시다가 이미 먼저 용서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보따리 풀어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들로 조금밖에 안 믿네. 막 목사가 응답해 주시들로 안 믿습니다. 그래요? 응답해 주시들로
할렐루야! 풀어놓으세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 처음에 같이 한번 고백해보지 않았어요? 누구 좋으라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누구 좋으라고? 맞습니다. 동진이 형제도 한번 해봐요. 누구 좋으라고? 아멘.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한 번만 배웁시다.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지금 이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무쇠보다 더 단단해져서 굳어져 있지 않다면 이 권면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해놨어요. 아주 멋진 말이 있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매일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수한 방식으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기꺼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멸망에 던지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도 용서할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마음을, 용서할 마음을 품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멸망에 던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지는 맙시다. 용서할 마음을 이스라엘 한번 품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크게 작게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발생하고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죠. 그러한 일 앞에서 우리가 그 미움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평생 동료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멋진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고요? 그것은 남용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남용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남용하는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되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쇠보다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시며 또 정직한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귀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혹은 그런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헬퍼들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좋은 만남들, 아름답고 좋은 상황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미움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 용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상달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님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화목의 영, 서로 뜻이 잘 맞고 정다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만남 속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되시죠.